울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4장 5장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늘의 셋째 하늘로 불림을 받아 올려져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 또 보좌에 앉으신 또 보좌 주위의 모든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오늘 또 5장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면서 두루마리를 이렇게 떼야 되는데 떼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울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두루마리를 떼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득세할 것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성도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성도의 고난의 짐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울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를 떼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방법이 없었다 그 말씀이지. 그래서 결국은 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지 말랍니다. 우는 요한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왜 울지 말라 할까?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었는데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을 멈추고 사단의 역사를 심판하실 성도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줄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6장부터 이제 인들이 떼지잖아요. 첫 번째 인부터 이렇게 떼어져서 예수께서 그 인을 떼기를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마다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쭉 이어져 오게 됩니다. 마지막 7째 나팔을 부는 그 천사의 마지막에 또 천사가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대접을 쏟아 붓잖아요. 그래서 7째 대접까지 쏟아 부을 때에 이 지구세에 하나님 무서운 재앙이 심판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의 심판을 받고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파괴되어 버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21장, 22장을 보면 이제 마지막 천국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마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복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이 복으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도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치리에 복종하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라나타,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시장으로 똘똘 뭉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문을 보면 5절에 울지 말라 하는 바로 그 앞에 보라 하는 이 들어가는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우리 성경을 생략했는데 보라, 울지 말라. 왜 울지 말라 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볼 자가 있대. 두루마리를 뗄 자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그랬어요. 보라, 그리고 울지 말라 그랬어요. 주목할 자가 있대. 우리 신앙에 주목할 자, 우리가 정말 모시고 붙들어야 할 자는 우리가 주목할 자가 있다는 거지. 두루마리를 펼칠 자, 뗄 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갚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이 고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상받습니까? 무엇으로 보상받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죠. 세상에 왼편을 치거든 오른편까지 되라나? 철저히 무저항주의입니다. 비폭력주의입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질대로 욕심대로 막 마음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못 그런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래요. 이걸 비추며 살아가래요. 이만큼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봤죠? 이란과 미국이 지금 막 전쟁하려고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 대사관, 이라크 대사관, 미국 대사관에 순위파가 아니고 시아파? 예. 그 민병대들이 이란이 후원하는 사람들이죠. 미국 대사관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철수해라, 너들 나가라, 이라크에 너들 있으면 안 된다, 막 난리가 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또 미국이 또 손을 대버렸어요. 지금 지구촌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지라도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수는 갚아야죠. 근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나? 갚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래요.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해볼 방법이 없는 삶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대요. 그 모든 그 같은 삶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 우리가 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목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보아야 될 두루마리를 뗄 자가를 오늘 5절은 유대 지파와 사자의 뿔이라 그랬어요. 이분이 이겼대. 어떻게 두루마리를 펼치고 뗄 수 있느냐? 이겼기 때문에 그랬대. 이겼대. 그 모든 것을 이겼대. 그분이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래요. 다윗의 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가서 보면 야곱은 죽기 전에 12 아들에게 복을 빌지요. 그럴 때 유다에게 예언적으로 빌었던 복이 있어요. 49장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사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이 말씀을 창세기 49장은 철저히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자로시는 사자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규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 히브리서 7장을 가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 오시는 예수님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무 지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10장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느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이새의 뿌리. 이새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다윗의 뿌리로 오실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미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을 다윗의 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종려주일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에요? 사자로 사자. 그리고 왕권을 가진 규가 있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이런 왕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거든요. 붙잡혀서 그렇게 소리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이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고 헤롯에게 아무 대꾸 한마디 없이 결국 십자가로 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께서 오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이긴 자로 유대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뿔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신 정말 이긴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창세기 3장 15절 있는 그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기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긴 자 하는 원문을 보면 단번에 이긴 뜻을 말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한 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기고 하는 것이나 정말 이긴 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떤 자이죠?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자로 사는 것이라. 이길 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인이 왜 그렇게 울다가 눈물을 또 그쳤습니까? 이긴 자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뗄 자가 있기 때문에, 펼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을 이긴 자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이긴 자로 마땅하게 당당히 그 두루마리를 뗄 자로 예수님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2020년도도 우리 가슴에 담고 정말 예수께 주목할 수 있는 보라시는 그 주님. 주님밖에 없다. 이긴 자는 주님밖에 없다. 악을 이기고 이 세상의 수많은 절망, 인생의 모난 고난, 수많은 악함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분,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께. 우리가 찬양은 잘하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근데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셨어요. 다윗이. 유대 자손의 사자로 오셨어요. 예수님께 규가 있어요. 치리가 있어요. 그분 우리를 다스려요. 그럴 때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겼느냐를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겼을까?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 앞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자, 한 어린 양이 서 있대. 그러면서 죽임을 당한 것 같더래. 그러면서 그분은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래요. 일찍이 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서 있다 이 말은 살아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어린 양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에 바쳐지는 제물이 어린 양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근데 그 방법이 죽은 것 같더라. 바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확실히 말씀하는 것을 봐요. 또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속죄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제물 되심을 말씀하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이긴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신 그렇게 해서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시면서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보좌를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에게는 죽음을 당한 자 같더라. 바로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케 하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다 이릅니다. 하나님 무조건 막 무자비하게 막 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충분히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도 그냥 막 치는 신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를 다루실 때도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매맞을 때도 그냥 막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알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몸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사업체도, 나중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일을 어떻게 보면 알게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항복케 하게 하소서. 그분의 진리에 복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깨닫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봐라, 확실히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 같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여기 보니까 7 뿔이 있대요. 힘을 말해요.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눈에는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역이라 그랬어요. 7이나 말은 완전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전능하심이 완전하고, 또 눈은 지혜를 말하거든요. 놓치는 것이 없는 지각을 말하시면 전지성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르심이 없는 완전하신, 그러니까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수 없이 완전한 지혜로. 근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요? 7영이신 성령이 보냄을 받아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면서 누구에게? 예수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냥 막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긴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시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주목하면 우리도 이긴 자로 세워졌고 이긴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경배. 감히 설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가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날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시야 장로는 금면류관을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모습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 보좌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자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했다. 경배가 아니라 취했다. 받았다 그 말이지. 가져갔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 어린 양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신. 당당히 취하시는, 가져가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참 경배자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이하에 그 두루마리를 떼는 그 주인공이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 인을 떼잖아요. 7인까지는 예수께서 떼요. 그리고 나팔과 대접은 천사가 떼죠. 그리고 나팔과 대접은 다 7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세상을 주권을 가지시고 심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마땅히. 왜? 그분은 이겨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탄을 깨트려 버리신, 깨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도덕군자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라고 배울랍니까? 누가 인생에 우리의 모범이 됩니까? 진짜 승리한 분은 누굽니까? 실수 없는 분은 누굽니까? 죄 없으신 분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입니까? 석가입니까? 공자입니까?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지금 따라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8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랬거든요. 각각 검은고와, 검은고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예수께 똑같이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듯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셔야 돼요. 자랑하고 사셔야 돼. 왜요? 우리는 시시한 석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자입니다. 길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지옥 가는 길을 만들어 놨는데 실패자들 아닙니까? 공자는 아예 나는 모르겠다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소크라테스 길을 알았습니까? 악법도 법이라나? 그러면 법 지키라 이러고 죽었어요.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도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우리의 다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사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경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셔야죠. 자꾸 밖에서 의리대고 모여서 얘기하고,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딱 순서가 되어서 딱 그렇게 되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다 하나님께 와서 경배 자리로 다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말한다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뜻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나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공로로 참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께 다 드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서 담아가지고 이루십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향이 가득한 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서 어디에요? 어린 양 앞에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삽니다. 기도해서.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뜻을 성취하신 그 여호와가 우리가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쏟아부어서 담겨서 향으로 금그릇에 담겨가지고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수도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어서 새벽 기도도 나오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절대로 손해가 안 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다음 주는 재직 헌신 때문에 못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미리 조금 뚜껑을 띄면 9절부터 보십시오.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예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부터 보면 하늘의 모든 천사가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13절에 보면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이 예수께 찬송하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찬송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말씀하는 거예요. 경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대표인 이미 천국 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높이며 찬송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이요. 누구만 해요? 성도만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하고 삽시다. 예배에 빠짐없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그냥 적당히 땜빵하는 예배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토해낼 수 있는, 정말 주복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이긴 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 예배자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0년가 시작됐습니다. 이 19년도 다 이제 흘러보내버리시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에 있었던 이 모습 가슴에 꼭 새겨서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확실히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2020년도를 더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